느리게 산다는 것의 이 의미, 이 책과 현명한 부모는 아이를 느리게 키운다라는 책을 먼저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이 책은 프랑스 철학자였던 피에르 쌍소, 이름 발음을 잘해야 돼요. 이 쌍소라는 사람이 책을 쓴 책입니다. 느림의 철학. 요즘에는 하여간 여러 군데에서 책이 여러 군데에서 좀 나오긴 하는데, 이 책은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지금도 스테디셀러이기도 하지만, 이 책은 특별히 이동원 목사님이 추천한 책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어디를 가거나 그럴 때 한쪽에는 성경책을 들고 한쪽에는 이 책을 갖고 가면서 묵상하면서 읽어도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이걸 느림의 영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래서 한국인의 특징이 뭐냐면 빨리빨리해요. 뭘 해도 다 빨리빨리해요. 사업 빨리빨리 성공, 아이도 빨리빨리 컸으면 좋겠고, 밥을 먹어도 빨리빨리, 교회도 빨리빨리, 부흥도 빨리빨리. 여러분, 실질적으로 자연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보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아이는요, 뱃속에서 아무리 조급한 마음이 있어도 아이는 뱃속에서 10달이 있어야지 태어나고, 아이는 1살, 2살, 3살, 4살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빨리빨리 하는 게 한국의 특징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좀 천천히 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부산을 갈 일이 있어서 예전에 부산에 가서 또 교제도 하고 거기에 사역도 있어서 이게 천천히 다니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을 가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KTX를 타고 거의 300km, 400km 가까운 속도로 갑니다. 그렇게 빨리 가니까 뭐가 있냐면 목적지에는 빨리 도착해요. 목적지에는 정말 빨리 도착해요. 그런데 뭐가 나쁜 거냐면 목적지면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 가는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봤어요. 버스를 타고 부산을 가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KTX도 그렇게 하겠지만 버스를 타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가 보여요. 여러분, 내가 빨리 간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가 않아요.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부산을 내려가게 되면 다 보일 거예요.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흐르는 물, 하늘에 파란 하늘, 그리고 또 구름들, 이런 것을 보면서 천천히 보며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빨리빨리 살아요. 인생 너무 급하고 바빠고, 그리고 무엇인가 쫓겨다니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 다니는데 여기까지 걷는 거리가 한 4km 정도가 돼요. 보면 한 40분 정도 집에서 걷는데, 차를 타고 오면 금방 오죠. 차를 타고 오면 10분이면 오니까. 그런데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제가 거기에 걸으면서 만났던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차를 타고 오면 절대 못 만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만나면서 인사도 하고 어떻게 지냈냐 반갑게 맞기도 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빨리빨리 다녀요. 삶이 너무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리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 영성을 잃어버려요. 영성을 잃어요. 내가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내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지, 내 믿음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은 바른지, 그것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가시되 하나씩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게으름과 느림은 다른 거예요. 게으름과 느림. 게으름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게으름은 정말 중요한 가치, 진리, 이러한 삶, 이것을 모른 채 그냥 안 사는 거,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게으른 거예요. 귀차니즘이라고 말하죠. 그냥 안 사는 거예요.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귀찮음. 이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잘 서 있는지 그거 안 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면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영적인 게으름. 우리는 굉장히 쉽게 빠져요. 그래서 양육을 양육을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딱 그걸 느껴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내가 많이 망가져 있었구나. 내가 많은 걸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느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느림의 영성, 이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을 보고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느끼고 깨닫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빨리빨리 했을 때, 그리고 또 빨리빨리 가고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뭐를 하든지 그랬을 때 요즘에는 뭐 진짜 뭐 밥도 뭐 3분만 데피면 따뜻한 밥 먹고 라면도 컵라면 해갖고 3분만 먹고 3분 카레 막 이건 다 빨리빨리 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우리나라는 참 비극적으로. 우리는 성공 너무 좋아해요. 그것도 빨리빨리 성공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이 동아시아의 뭐 잠룡이었다 뭐 해갖고 되게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해져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인데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자식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들 보면 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자식들 보면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집사님을 참 많이 봤어요. 자식들이 나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것 같고 자식들이 나 때문에 제대로 크지 못한 것 같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걸 보면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왜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나. 그래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 아들이 저랑 친해갖고 그 아들이 저랑 친해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참 많이 하지만 속상해하는 부모님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너무 빨리빨리의 결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극이죠. 자살률이 1위라는 거예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너무 이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삶이. 그래 그걸 못 참아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도 조사를 해봤더니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박지선이가 자살을 했어요. 부모하고 엄마하고 같이. 저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어딘가를 빨리 달려가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삶을 만났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없어요, 힘이.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요 금방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좀 이길 수 있는 힘, 내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바쁘고 급하고 지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천천히 가시되 영성이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잠들어 있는 영성을 깨우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데리시고 뭐가 있냐면 항상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데리고 이것도 다니시고 저것도 다니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뭐냐면 너희들 깨어있어라.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늘 깨어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도 갔다가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또 저쪽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땅을 갔다가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강 건너에 이방 땅 가다라 지방에 가갖고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 사마리아도 들어가시고 다른 사람 다 안 들어가려는데 그것도 들어가시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을.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이 마태복음 6장인데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시고 막 가다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을 때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바쁘게 사는 사람이 공중에 나는 새를 어떻게 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자기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새들을 다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죠. 들에 있는 백합화. 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여러분 빨리빨리 살아가는 인생이 이걸 볼 수 있겠냐고요. 없다니까요. 내 마음의 영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는데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잠깐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래요. 우리는 인생이 쫓겨가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끊임없이 이것 놓고 고민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 다 이방인이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먼저 구할 것은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더하시리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좋아했던 그 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몰라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라요. 늘 언제나 급해요. 바빠요. 늘 쫓겨가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영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늘 언제나 염려하며 살아요. 그래서 느림의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보는 거. 우리는 그래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잠시만이라도 멈추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30분 기도,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거요? 엄청 어려워요. 그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 그리고 또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그거 쉽지 않아요. 말씀을 넉 장씩, 겨우 넉 장밖에 안 되는데 그거 읽어내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서 아니죠. 행복한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양육을 하면서 어제 청년부 반 했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양육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딱 끝나고 났더니 30분 지났더라고요. 영성이 살아나는 걸 느껴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 영적인 무기력함을 이기고 영성을 깨우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을 이기고 내 영성을 깨우는 세 가지 방법. 우리 14절부터 16절, 우리 여기 PPT에 있는 말씀으로 따라 읽겠습니다. 개역 한글판이지만 그래도 PPT의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아멘. 첫 번째, 영성을 내 안에 영적인 무기력함을
이기고 영성을 깨우는 첫 번째 방법.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내 영성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거 좋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주님과 내가 지금도 동행하는가? 매일매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듣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거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됐을까?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끝나시고, 변화산 기도를 끝나시고 내려와서 봤더니 제자들이 큰 무리와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아버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서기관들이 와갖고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야, 니들은 왜 못 쫓아내냐? 야, 니들 믿는 거 가짜 아니야? 가짜? 막 변론하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걸 보고 무리가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는데, 그래 예수님 물으시죠.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함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와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일은요, 나도 모르게 찾아요. 이걸 알면 좋죠. 여러분, 내가 아픈 거, 통증이 있으면 알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내가 아프니까 깨달아요. 그런데 이건 아프지도 않아요. 이 영성이 나도 몰라요. 이건 아픔도 없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찾아왔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나쁜 병이 뭔지 아세요? 고통이 없는 병이에요. 고통이 없는. 암. 뭐가 안 좋아서, 암 같은 경우는 뭐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면 암은요, 무통이에요. 무통. 통증이 없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을 땐 벌써 엄청나게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저희 친구 동생 목사님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골수암 4기래요. 그거 어떻게 해요? 너무 친한 동생인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걸 못 느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이 예전에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없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기력함은 나도 모르게 찾아온다. 삼손,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에요. 삼손은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마음을 빼앗기 시작했는데 삼손이 못 깨달았어요. 사사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삼손이 못 깨달았어요.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났는데 몰라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났는데 몰라요. 그래서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전처럼 다시 힘을 내리라. 머리 다 깎이고 힘을 내리라. 갔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성이 없어서 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뭐가 있냐면 내가 힘을 못 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삼손을 묶고 가갖고 이게 이게 돌리는 거예요. 맷돌 돌리는 거예요. 큰 맷돌 혼자 돌리는 거예요. 두 눈 뽑히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함, 영성은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이게 떨어지는지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무기력하게 됐을까? 이 제자들이 왜 이 아버지 귀신 들린 이 아들을 왜 못 고쳤을까?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보다는 경험을 의지할 때 이 무기력함에 사로잡혀요. 옛날에 라떼 옛날에 나는 이랬었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진짜 마태복음 10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제자들을 선택하고서 바로 보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막 병자가 살아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경험을 의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게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19절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왜 기적과 이런 능력이 없는가, 왜 힘이 없는가, 그건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왜냐하면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믿음이 식어졌어요. 믿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식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건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냐면, 내가 믿음이 식잖아요. 자,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식으면요, 내 주변에 불신자가 생겨요. 내가 믿음이 식으면요, 내 주변에 예전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식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요. 이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있었을 땐 고쳐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나을 거라고 믿음을 갖고 왔는데, 지금 제자들이 못하고 있는 걸 보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얘기가 이래요. 자, 20절로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를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 주옵소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 보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예수님이 분노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23절 읽겠습니다. 이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식고 영성이 식으니까 뭐가 있냐면 주변에 사람들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식고 영성이 식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식으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믿음이 식어져요. 근데 내가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자라요. 이거 내 문제예요. 근데 내가 잘하면 내 주변이 사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주변이 다 죽어요.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식은 이유 두 번째, 그건 뭐냐면 옛날에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 그래요. 현재의 믿음이 죽었어요. 현재의 믿음이 죽고 과거의 경험, 옛날에 했는데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방법의 문제인가? 해서 다른 방법을 막 쓰기 시작한, 예수님의 이름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가? 아니 하나님의 이름인가?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여러분, 믿음이 아닌데 살릴 수 없죠. 믿음이 아니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믿음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힘이에요. 믿음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붙잡아요? 못 붙잡아요. 세 번째, 제자들이 왜 이런 기적을 못 일으켰는가? 그건 분명한 거예요. 잘못된 자신감을 믿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잘못된 자신감이 믿음이라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경험이 잘못된 자신감을 낳았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난 잘할 수. 여러분, 천만에요. 난 잘할 수 있다고요. 저도 그런 착각에 빠진 적이 많았어요. 저도 상황이 참 좋으면, 저는 믿음 생활 진짜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이건 못 버티겠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신감이 뭐를 하면 영적인 자만심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안일함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위기 찾아와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제대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위기를 탁 만나보면 알아요. 여러분, 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영성, 무기력함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멀어진 거리를 좁히는 방법. 그리고 믿음은요, 거리거든요, 거리. 거리가 좋으면. 여러분, 제 소리 들리시나요? 제 소리 들리시나요? 제 소리 들리세요? 마이크 때문에 그렇군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분명히 그래요. 저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믿음은 그래서 거리예요, 거리.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여러분, 저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제가 속삭이는 소리도 들려요. 근데 멀어지면요, 소리를 질러서 이래요. 인사, 야곱아, 주연아 불러도 안 들려요. 왜? 멀어졌어요. 멀어지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자, 여기 십자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전에는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지금도 그러세요?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가슴 아프고 그러신가요? 아니면 십자가는 십자가인가요? 저거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래, 나를 위해 죽으셨지? 알아요. 근데 그게 느껴지냐고요, 내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멀리 떨어지면 못 느낀다니까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근데 마음이 멀어진 걸 몰라요. 왜? 내가 늘 해왔다는 것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자만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만감. 안일함이 생겨요. 실질적으로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해봤더니 안 되더라. 여러분, 탕자가 왜 탕자인지 아세요? 탕자가 가서 쥐업령을 먹고 돈 흥청망청 다 써서요? 그래서 탕자인가요? 아니요. 탕자가 탕자인 이유는 하나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탕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을까?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죠. 기도를 막 하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야성에 대해서 설교할까? 영성에 대해서 설교할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영성이 중요하다. 영성이 없는 야성은요, 무모합니다. 무모함. 영성이 살지 않으면 야성이 이 무모함은 의미가 없다. 영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진짜 나한테 영성이 있을까? 여러분, 이게 참 큰 비교예요. 지금 변화산에 3명이 가 있고 나머지 9명은 이 마을에 있어요. 예수님 3명의 제자는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변화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변화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3가지를 경험해요. 뭐를 경험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변화산의 체험을 하셨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빨 수 없는 옷으로, 하얀 옷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광을 체험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가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순교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할 때 그걸 깨달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변화산의 영광을 체험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9명은 멀리 있던 참 거긴 믿음도 잊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영성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결론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책망도 들어요. 이게 영성의 차이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떨어져 따로 있는가, 그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믿음은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 좋은 방법은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실패하면요, 다 실패해요. 분명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 소리가 들리나요? 제 소리가 들리나요?
여긴 다 들리네요. 여긴 다 들리네요. 진짜 그래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 들려요. 그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 보여요. 그분이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어떤지 안 보인다니까요. 소리도 안 들리고 모습도 안 보이고 점점 작아 보이고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작아 보이고 이게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손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 손 놓지 마시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나 예수님 떨어질 수 없어요. 저 그게 너무 좋아요. 예수님 저 떨어질 수 없어요. 우리 아들 이제 저 안 하면 저 없으면 이렇게 안 떨어지고 싶어서 제가 교회 가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래요. 근데 그걸 누구를 보고 하냐면 테리 보면 알아요. 테리 보면 엄마 조금 안 보이잖아요. 진짜 이렇게 운다니까요. 테리가 눈에 엄마가 안 보여. 자다가 어제도 양육 가다가 자다가 엄마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울어요. 이렇게 엄마가 안 보여. 진짜 애가 작정을 해서 테리가 작정을 해서 이렇게 울어요. 이렇게 우는 거예요. 울 때 이렇게 울어요. 눈 크게 떴다가 이렇게 울어요. 와. 하성이 봐요. 아빠 절대 안 떨어지잖아요. 하성이. 엄마 있고 아빠 있으면요. 좋아서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텔레비전 보다가도 여기서 막 영화 보다가도 엄마 있는지 아빠 있는지 늘 와서 확인한다니까요. 없으면요. 운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안 보여도 안 울어요. 어디서 생긴 배짱인지 몰라요. 근데 테리만 해도 엄마를 그렇게 찾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어디서 나온 그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무력함을 이기고 믿음을 승리케 만드는 영성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8절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 기도가 영성을 깨워요. 기도가 영성을 살려요.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새롭게 만들고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찮게 여기면, 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반드시 기도를 만나야 돼요. 기도를 만날 때 이 믿음이 강해져요. 내 영성이 깨어나요. 사무엘 최도액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뭘까? 사단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잃은 교회는 선한 행위로 가득 차 있다. 활동들이 증가되면 묵상은 축출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활동들이 증가되면 묵상은 축출될지 모르고, 조직은 강화되며 기도는 기회를 잃을지 모른다. 악령들은 사악한 행위 속에서처럼 선한 행위 속에서도 일하게 될지 모른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거나 뭐 선한 일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도 사단이 틈을 타요. 좋은 일에도 사단이 있다니까요. 사단이. 마귀의 관심 중 하나는 성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단은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활동, 기도 없는 신앙심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단은 우리의 열심을 조롱하며 지혜를 비웃는다. 사단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은 벌벌 떤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 최대기라는 선교사님. 이 얘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연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활동하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사단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단은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요한 웨슬레 제2차 세계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 말고는 이 땅에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20살 때, 19살 때, 그때 한참 들었던 간증이 하나가 있었어요. 간증. 옛날 간증이죠. 벌써 30년 전의 간증. 근데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남잔데, 권사님, 이제 감리교에서는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잔데 권사 직분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간증이 저한테 참 이 20살 때 들어던 간증이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시는데 이 엄마의 믿음이 정말 좋아요. 눈이 와도 가고 추워도 가고 더워도 가고 1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도 걸어서 1시간 반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믿음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눈 오면 눈 와서 안 하고, 더우면 더워서 안 하고,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안 하고, 추우면 추워서 안 하고, 우리는 그래요. 근데 아이가 원종수 권사님이 그랬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그 어머니의 모습에 원종수 권사님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도 새벽 기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따라가서 기도를 해요. 고등학교 때인데, 새벽 기도를 가는데, 2학년 때,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이때 이 원종수 권사님이 성적이 어떠냐면 전교에서 480명 중에 410등을 냈어요. 480명 중에 410등이면 뭐 그냥 꼴찌했다는 거죠. 그냥 안 좋은 성적이었다는. 근데 새벽 기도를 막 엄마 따라가는데 엄마가 기도하니까 자기도 기도하고 엄마가 막 하니까 자기도 막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종수 권사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종수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래 네가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원종수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래야지 지혜를 구할 때 내가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410등 하던 사람이 2학년 마칠 때쯤에 몇 등이 되냐면 전교 5등이 돼요. 그리고 3학년 학교를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을 해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서울대학교 의대를 가요. 원종수 선생님이 그렇게 돼요. 서울대 의대를 가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가고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죠. 우리나라에서. 원종수 권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식어지면요 내 영성은 식어져요. 근데 기도가 살아나면 내 영성이 살아나요. 그리고 기도를 보고 내 믿음을 체크할 수 있어요. 내 기도가 잘 되면 기도가 막 잘 되고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도에 열정이 나오고 기도가 잘 되고 있다는 거 안다는 걸 금방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요. 기도가 막 그러면 내 믿음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도 이게 어극어극 되는 거예요. 꺽꺽대고 기도하는데 힘들고 막 허리만 아프고 소리내서 두 손 들는데 두 손만 아프고 허리만 아프고 기도가 왠지 어렵고 그러면요 내 영성이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그래도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살아나요. 막힌 그 혈관이 뚫어지는 것처럼 수도파이브가 뚫어지는 것처럼 기도가 확 뚫려게 돼 있어요. 30분 이상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1시간을 내가 매일같이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영성도 지혜도 그리고 능력도 힘도 다 살아나요.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살리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번 주엔 제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설교를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막 기도하는데 기도도 너무 잘 됐고 그런데 민우랑 수요일 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할 때 민우를 항상 데리고 와서 이 앞에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은혜를 받았어요.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민우 여기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 민우가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할 때 뭐냐면 제가 민우 무조건 두 손 들고 기도해.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시키거든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민우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아빠 따라해요. 저를 따라해요. 하나님 그럼 지도 하나님 그래요. 뭐라 그러면 지도 뭐라 그래요. 저 따라해갖고. 그런데 이번 주에는 좀 달랐어요. 기도를 하는데 지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빠 기도가 자기 기도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떨어져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빠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래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맨날 이렇게 손 들고 같이 들고 내가 아는 손 꼭 잡고 기도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떨어져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 떨어져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한참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났는데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제가 신통방통했어요. 뭐라냐? 아빠, 오늘은 기도가 잘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기도가 잘 된다.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감사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우리 가족, 세 가족 이렇게 같이 기도를 막 하는데 우리 민우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감사할 내용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근데 뭐라 하냐? 하나님, 오늘 기도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돼요. 내 영성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못했습니까? 귀신을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너희들이 기도가 식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기도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성이 살아요. 기도를 살리십시오. 그래야 길을 찾아요. 길을 찾아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마태복음 21장, 우리 성경책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1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없음. 마태복음 17장 21절 없음이에요. 없음. 그런데 그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밑에 설명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설명이 뭐라고 나와? 21장 없음인데 21절. 근데 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 어떤 사본에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금식 없나요? 밑에? 자, 여기 보십시오. 관주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관주성경에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기도 외에는이 아니라 기도에 하나 더 붙었어요. 그건 뭐냐면 금식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영성을 깨우고 살리는 방법. 그거는 뭐냐면 기도의 영성이 있어요. 기도의 영성. 아니, 금식의 영성이 있어요. 금식의 영성. 금식이 있어요. 여러분, 큰 소리 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금식. 그러니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실천력이 있어야지 그때 내 믿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기도, 그리고 또 하나, 금식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금식은 뭘까? 금식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룩한 실천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금식이라고 하는 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룩한 실천. 저는 그래서 강추합니다. 금식.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든 금식은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가 살아나면 내 영성이 살아나요. 영성이 살아나요. 여러분, 이 기도, 금식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밥을 먹어야, 인간은 밥을 먹어야 힘을 내는 존재인데, 난 밥을 안 먹겠다. 밥을 안 먹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내가 믿음 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행위, 그게 뭐냐면 금식이에요. 금식.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그러한 실천적인 신앙, 그게 금식이죠. 금식. 그래서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뭐 오전 금식이든, 오전 금식을 금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녁 금식 추천합니다. 저녁 금식. 저녁 금식을 해보면 확 느껴요. 금식을 가끔 해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것이 내 영성을 깨워요. 내가 늘 어느 곳에 어떤 처지에 있어도 늘 승리할 수 있는 영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한다고가 아니라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만 해갖고는 절대 영성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례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너진 영성, 이 영성이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신앙성장만 할 때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변하는 건데 그것이 영성이 살리는 거예요. 영성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내 영성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 가까이 해야 돼요. 멀으면 안 들려요. 멀면 안 보여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속삭일 수 있는 소리도 아주 치는 소리도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가까이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두 번째,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내 영성이 살아나려면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죽으면 다 죽어요. 세 번째, 금식의 영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 기도, 이것을 움직이는 힘, 그게 금식이에요. 실천이요. 그래서 가끔 금식을 하십시오. 가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그럴 때 내 영성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성이 살아난다. 그래서 영성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선순위 중에서 가장 먼저 드는 게 영성이에요. 영성. 내가 무너진 영성을 살려야 돼. 그럼 다 살아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뜻도, 그리고 능력도, 힘도 다 살아나게 돼요. 근데 영성이 죽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성을 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다시 도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다시 도전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후퇴하고 죄 짓는 것밖에 안 돼요. 안주함, 잘못된 자신감, 이게 막 생겨요. 그러니까 다시 현재 나의 영성을 다시 살리십시오.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